한 해를 살아 2024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긍휼하신 사랑과 또한 은혜를 기억하건대 하나님을 예배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이 자리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목소리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의 삶 참 주님 앞에 아버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입술로 또한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아십니다. 그 죄 가운데 허덕이며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이 우리 힘이시며 우리 생명이시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안에 우리 죄가 속량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새로운 아버지와 삶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믿음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493장 부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나누는 계절입니다. 가는 한 해를 정리하고 오는 한 해를 맞이하여 몸도 마음도 바쁜 계절입니다. 바쁘고 부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물질의 욕망으로 치환해버린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이 아침, 경건한 이 아침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건과 감사로 맞이해야 하는 계절이지만 지구상 곳곳에서는 욕망과 욕심이 어우러져 아직도 지난한 전쟁의 포화는 멈출 줄 모르고 새로운 분쟁을 시작하며 귀중한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한 주님 나라 백성들이 영생의 약속도 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라 피곤한 심신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이르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는 새해입니다. 벌써부터 이웃과 세계 여러 나라들을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며 이기심을 드러냅니다. 250년 전 이 땅의 선조들이 꿈꾸었던 생명과 자유의 선구자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력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당한 노력과 노동이 정당한 분배를 약속받아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건강한 국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성을 잃은 지도자의 경거망동으로 국가가 풍전등화의 상황입니다. 이 혼돈의 상황에서도 고국의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무력과 미혹으로 얼룩진 서해 지도층들을 꾸짖어 공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하는 평범한 조국의 형제 자매들이 이 차가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로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로운 생명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했던 사역들이 진행되도록 물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저희 교회가 2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성년에 걸맞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허락하시고 일꾼도 보내주시며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찾아가 지켜주시옵소서. 또 비행기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마가복음 13장 27절부터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상가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박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우리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1월 1일이나 12월 31일이나 뭐가 다르냐고 말입니다. 날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지 하루가 24시간이며 일주일이 7일인 것은 연초나 연말이나 다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정한 거지 만일 6월을 1월이라 그랬다 그러면은 지금이 6월이니까 연중이 되지 연말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연말은 봄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연말이든 연초든 1년의 첫 주일이든 마지막 주일이든 다 무의미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과 성향인 분이십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는 MBT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MBTI 성향으로 따지면 극 T, T하고 F가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T는 thinking입니다. F는 feeling이고요. 사고형으로서 논리적, 분석적,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 T에다가 이과 출신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말이라는 게 그래도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어떤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믿어요. 어떤 기회냐? 다름이 아니라 대강절에서부터 연말에 이르는 이 한 달의 기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이니까 돌아보는 거지 연초라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점검하고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할 뿐더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을 점검과 성찰의 시간으로 보내기는커녕 뭔가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성탄과 송년 특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 기간이 되면은 정말 바쁘게 지내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해를 준비하면서 연말을 결산하는 등 참 수만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바빠요. 근데 더 바쁜 것은 그 와중에 교회에서도 특별 행사니 발표회니 하면서 교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연말이 되면 볼거리도 할 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왔다네요. 여러분 보셨어요? 표정 뵈니까 벌써 다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 1시간짜리가 7편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나온 날, 그날 밤에 다 보셨다는 분이 계시더군요.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이 없어요. 겨울이니까 맨하튼도 나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래도 락커펠러 센터 가서 트리라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요즘은 한국의 정치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한국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봐야 됩니다. 밤늦게 자기가 일쓰고 자신을 또한 삶을 돌아볼 조용한 시간은 결국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식구가 4명인데 그 중에 2명이 12월 달에 생일이요. 정신없어요. 그 2분이 하나같이 꼭 자신의 생일을 챙기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것저것 그런 준비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2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이지요. 마르고 앙상한 가지들이 다시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무르익었다, 곧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여름이 더워서 언제 가을이 되나 했더니만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이 왔어요. 우리가 계절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벌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하고 서리가 내리는 것도 못 보면서 시간이 흐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날에 정신없이 매어 살다 보니까 언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간의 흐름의 빠름을 깨달으라 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주인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죠.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징조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하고 깨어 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비해야 하는 그날은 the end, 종말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어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날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암흑과 재해와 멸망의 징조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징조들이 위협적인 두려움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지진이나 폭풍이나 홍수를 보면서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마태복음 24장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은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과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두려움만이겠느냐?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며 믿음의 선배들이 두려워서 떨며 자포자기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을 기대함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더 이상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 이제는 억압받거나 가난하거나 차별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시작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는 오히려 희망의 신호였고 감사의 이유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바로 잡으심과 생명 창조하심의 역사가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날을 감사함으로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름이 아니죠. 우리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날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어둠이 비출수록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그 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다리는 것일까요?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다림이냐? 아니 무슨 엉뚱한 질문이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시간이 가면 그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싫든 좋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은 그날에 하루 더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루하루 나름대로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날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다린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시간이 가면은 그날이 온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 기다림이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만들고 이루고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바쁘고 분주해집니다. 기다림으로 바쁘다. 가만히 따져보면은 말이 맞지 않아요. 기다림으로 바쁘다. 기다리는 것과 바쁘다는 것. 그 단어에 담긴 의미를 보면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 여기서 정신없이 떠들면서 부산하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다니지 말고 꼼짝하지 않음으로써 가만히 있음으로써 기다려라 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참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기다림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멈춰서야 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본질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꼼지락거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은 좀 있으셔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대로 가버리면 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약속 붙들고 주님의 날을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을 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네. 언제일까? 어떤 징조일까? 그러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일쑤입니다. 대강절, 성탄절, 연말은 사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삶을 정돈하고 조용히 기다림을 훈련하는 기간인데도 오히려 더 바쁘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일쑤더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작은 꼼짝 말기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고백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바쁘면은 놓치거든요. 분주하다 보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바쁠수록 참아 기다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눈 감고 1분만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묵상하여서 1분만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눈 감자마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집에 불은 끄고 왔나? 오늘 저녁에 뭘 먹지? 그러면서 하죠. 한 10초쯤 지났을까? 조금 있다가 20초쯤 됐나? 얼마나 지났나 헤아리다가 어느 순간 벌써 1분이 넘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까 시계는 고작 30초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꾸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걱정이 될 때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해야 할 일이 많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앞에 문제가 쌓여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 let God, 하나님께 맡기지 뭐.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이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Let God. 하나님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훈련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우리는 또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잠을 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ale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alert. 경계하라, 정신을 차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에 젖어서 타성에 빠지는 게 아니라 늘 기억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느냐? The end.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상담학 수업 중에 받은 과제가 기억이 나요. 교수님이 오비추어리라고 하죠. 신문이나 기타 매체에 적는 그 내는 부고를 적어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부고에는 그 사람이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부고를 적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고를 한번 적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거니까 네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쓸지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막 30이 될 때였고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었으니까 과제를 받기는 받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대단한 내용을 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경험을 통해서 물론 내 삶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그저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를 해야 되는데 교인이고 제가 아는 분의 장례식은 감사함으로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 사망하셨을 때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 돌아가셨는데 가까운 가족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예배 좀 집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장례를 인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분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더러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저는 알거든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후에 제가 아무리 근사한 설교를 했다고, 아무리 풍성한, 아무리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에 참석했다고 천국 가느냐? 절대 못 갑니다. 그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그 순간을 예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중에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날의 내 모습이 내 삶의 아름다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산 순간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심판날에 주님이 보실 때 2024년 12월 29일 지금 11시 45분 그 순간 네가 드린 예배가 내게 연락되었다라고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깨어있는 순간순간에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은 또한 우리의 죽음과 종말이 끝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마지막이 지나면은 새 생명, 새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은 종말이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바로 이런 바람을 가지고 마지막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일직선이지만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심판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생이 있으면 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악착같이 운동하고 별일을 다 해도 인생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직선인 인생과 세상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끝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함으로써 오늘 하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말입니다. 2024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된 삶을 삶으로써 언제 오시든 부끄러움이 아니라 찬양함으로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의하여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셨고 위로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더러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기도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 우리 눈이 그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이 오는 한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그 생명의 소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선포하게 하실 것을 믿건대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와 날마다 가까워오는 그날이 아버지와 우리에게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멀지 않는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오늘 주님 주신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의 아름다운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그 선포와 아버지와 세상을 향한 드러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건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때는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날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주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한 주도 우리 삶에 드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도록 오는 한 주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나눔으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2024년 저희가 한 번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입니다. 화요일 저녁 8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하여서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늦은 저녁이지만 우리 교회 나오셔서 또 인사 나누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더러 또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매주 성경 공부를 하심으로써 성경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보에 총 27분의 성함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읽다 보면은 어느새 그 말씀의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특별히 2025년은 우리 교회 달력과 그 탁상역 달력에 보시면은 하루하루 그날의 성경 말씀이 있고 그 분량을 따라 읽으시면은 일독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간 성경 공부도 진행하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 이 둘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중고등부는 예배 후에 스케일링 아우링을 나간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김상명 간사님에게 여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넣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여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친교는 레이첼 김 집사님 그리고 강단 장식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에 여러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한국에서 들려온 항공기 사고 소식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정치나 사회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옳고 또 누가 그르다 이념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교회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서야 합니다. 그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를 지켜 인도하심이 믿음의 소망 가지고 주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는 모든 교우들과 교회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위에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찬송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크게 이 살아계신 주 찬송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